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의 종이 감히 주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특송은 선교 복지부에서 하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최경영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서 오늘까지 통독 다 끝났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열왕기 상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그러면은 보통 신명기 사관에 의한 역사서.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적인 그러한 역사관의 근거를 둔 그러한 쭉 흐르는 역사서거든요. 뭐 여호수아, 사사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또 여기 사무엘,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서는 첫째 왕, 둘째 왕 다윗. 열왕기가 들어가면 이제 셋째 왕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들이, 열왕기라는 건 왕이 쫙 늘어선 거 아니에요? 열왕, 영어로는 그래서 열왕기서를 뭐라 그러냐면 킹스 이렇게 해요. 열왕기서 왕들의 역사죠. 쭉 해서 망할 때까지. 그게 열왕기 상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기서라는 게 나와요. 역대기라는 건 그냥 연대기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역대기서도 똑같이 그 역사가 나와요. 역대기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아담부터 나옵니다. 족보가 쫙 해가지고 여기 사울이 솔로몬까지 오는 거예요. 그 긴 역사를 지금 창세기부터 쫙 왔잖아요.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역사를 다시 한번 썼는데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면서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사관에 맞게 돌아와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다시 나라를 융성케 하고 그 융성케 하는 나라를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부흥시키자.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역사를 다시 다 쓰진 않고 그 긴 사울까지 내려오는 긴 역사를 족보로 그냥 다 했어요. 누가 누구 파는 누구고 해가지고 그걸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역대기는 읽기가 힘듭니다. 계속 9장까지는 사람 이름만 나와요. 누구 파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누구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쭉 오는 거예요. 계속 레위들
지파 이거는 누구 어떻게 됐고 제사장은 뭐 어떻게 됐고 뭐 쭉 내려. 그러니까 처음에 9장까지는 잘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되면은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도 짧게 나오고 바로 한 장에 끝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사람들은 역사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 나라를 한번 팽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당하면서 맨날 살고 짓밟히면서 살았지 한번 호령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역사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윗이에요. 오직 한 번 소리 한 번 쳤던 적이 있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 그래서 그 다윗 왕조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나 이런 계층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라를 일으키자, 다시 세워보자. 그런 사관이기 때문에 다윗, 그 다음에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대기 사가에서는. 그리고 역대기는 그걸 전부 추가시켜 놨는데 맨 처음에 9장까지는 사울 다윗까지 오는 과정, 그걸 전부 이름으로만 그냥 거의. 그리고 10장부터 등장해가지고 사울 잠깐 등장하고 다윗이 그냥 쫙 역대기 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역대기 하가 되면은 아까 열왕기서가 쭉 왕들의 역사가 나오듯이 쭉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역대기 하는 왕들의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반복되는데 다른 사관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이 중요하고 다윗 왕조가 최고고 역대기는 북쪽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다윗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가 유다입니다. 더 밑에 하나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됐고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이라는 곳 밑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세요. 지파 중에. 북쪽은 나머지 11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레위 지파 빼고 그 11지파, 나머지 지파가 북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가 이 11지파 합친 거랑 맞먹을 만큼 세. 그래서 다윗은 맨 처음에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여기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한테 우리 왕도 돼 주십시오.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 더 밑에 헤브론 곳에 있다가 조금 올라가서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성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왕이 돼요. 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통일왕국 북쪽과 남쪽의 통일왕국을 다 다스리다가 그 밑에 솔로몬까지도 통일왕국을 다 다스리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가지고 갈라져요 다시. 그래서 남쪽 유다, 남유다, 근데 북쪽의 지파들 모인 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북이 갈라져요. 그렇게 분열왕국 시대를 쭉 사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에는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은 안 쳐줘.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쪽 유다 왕들만 나와요. 다윗 자손의 남쪽은 다윗 자손이 계속 왕들을 세습했거든요. 북쪽은 막 이리저리 갈렸어요. 구테타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몇 대 가면 또 다른 왕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전부 열왕기서는 취급을 해줬는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을 다 빼요. 싹 빼버려. 그거는 우리가 아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리 민족이 아니다. 다 섞였다 저기는. 하여튼 이건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는 역대기서의 다윗 부분, 그 부분이 나온 역대기 상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사무엘서 상하를 읽었잖아요. 사무엘서 상하 부분이 역대기 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건데 관점은 좀 틀리지만 그것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을 지금 우리가 다윗 사무엘서를 하면서 다윗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라. 여기는 다윗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는 나오는 역대기상에는 다윗 중에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죄가. 다윗의 죄 하나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밧세바. 그러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봐가지고 그냥 꼴랑해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짓까지 저지르면서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 아니에요. 쳐다들어는 죽고. 근데 그 밧세바 사건 같은 거는 다윗의 흑역사인데 역대기에 가면은 빼버려요. 안 씁니다. 그런 거. 역사서에 그런 흠 잡을 것들을 안 써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는 좋게 써요. 좋게. 그러니까 사관이 틀린 거죠. 그런 사관으로 역대기를 한번 역대상을 2월 말까지 아마 3월 1일인가 2일인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2장씩만 그렇게 역대기 부분을 한번 역대기 상 부분만 읽어보시라. 오늘은 사무엘서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사무엘 했고 그게 사무엘서 상하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렇게 주요 인물이에요. 처음엔 사무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울. 그래서 그 사울을 버리고 누굴 선택합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하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드디어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입니다. 다윗은. 목자 다윗. 이 다윗이 맨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세의 아들들을 하나씩 데려오는데 첫째 왕 엘리압을 보니까 와 든든하고 왕이 될 만하다. 그런데 아니다. 둘째 셋째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키라든가 잘생겼다든가 그런 거 안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내였는데 8번째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이제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목자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밖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라는 개념도 다윗에게 굉장히 뭐랄까 상징성이 굉장히 높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목자고.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다 그러잖아요. 그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 목동이에요. 어릴 때. 그러면서 자기가 목자로서 곰이 사자가 양을 치려 그러면 자기가 몸으로 막았다. 싸워서 그걸 막으면서 그 양들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윗의 시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아마도 구약에서 가장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시예요. 자기도 목자였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우고 보듬고 그렇게 하는 목자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자기 삶에서 이렇게, 그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해요. 다윗이 표현하는 중에 제일 많은 표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무슨 뭐,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산성 뭐 이렇게 요새 같은데 숨어서 도망 다니고 산에 피해서 막 도망 다니고 했던 그 모든 자기 삶의 궤적들이,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 시인이고 음악가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하죠. 다윗은 정말 뭐랄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매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많은 사람은 뒤에도 좀 져요. 완벽한 그 모범생들 있잖아요. 매력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모범생들은 맨날 공부만 하고 그냥 뭐 해가지고 뭐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요즘 서울대 내란과라 그러던데, 서울대 내란과 가가지고 공부해서 검사 되고 판사 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은 매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제가 매력이 있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똑똑하기도 해.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장수로서의 기질이 있어요. 골리앗이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쳐부쉈다는 게 이 다윗의 그야말로 그냥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지만 큰 것이랑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엄청 많아요. 물론 진짜로 다 있었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윗은 자기를 표현할 때도 나는 노래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시를 써, 시편은 다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 지금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옛날의 노래는 지금 노래랑은 틀립니다. 우리 옛날 창을 한다 그러면 창은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창이 있다 그러지만 조선시대 창도 상당히 발전한 형태예요.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 전에 삼국시대의 노래를 한다. 삼국시대 노래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리듬이나 박자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죠.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써놨지만 가사라고 보면 돼. 가사. 멜로디를 붙이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기호도 없고 그냥 살짝 그 위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풍으로 불러라. 이거는 뭐 그것도 풍도 이상해. 뭐 비둘기가 뭐 어떻게 뭐 저녁에 노래하는데 그런 풍으로 불러라. 간단해요. 그게 뭐 복잡하게 뭐 음표를 그리고 그런 건 상상도 못했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붙이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노래예요. 여호와 나의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때는 그냥 가장 거의 단순한 수준의 노래. 그 당시에는 그게 노래였다 이 말이에요. 성가대가 성가를 불러도 그 정도 수준이지 뭐 화음을 잘 맞추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인이자 음악가.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골리앗과 이기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울 왕에게로 가는데, 사울 왕이 번뇌가 많고 정신이 산만하고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는지, 그래서 음악 치료를 받는데, 그때도 아마 음악 치료를 받으면 좋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음악 치료하러 들어갑니다. 수금이 어떤
악기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비슷한 하프 비슷한 조그만 하프 비슷한 그런 수금을 튕기면서 그렇게 사울을 위로했다. 아마 이렇게 하프도 튕기면서 왕에게 음악을 들려주니까 잘하는 사람이겠죠. 대충 하는 사람이 왕한테 불려가지고 음악을 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준 높은 음악가, 실제 연주가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아마 노래도 잘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점 그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가가지고 결국은 장수도 되고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또 나가서 전쟁을 시켜보니까 잘하네. 예? 머리 써가면서 벌써 그냥 무지막지한 다른 그런 사람들이랑 달리 정말 전략도 짜고 그러면서 싸움도 잘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먼저 부음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렇게 인정을 받아갔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이거 안 되겠다. 백성들이 마음이 저쪽으로 다 가니까 내가 저놈한테 먹힐 수 있겠구나. 그 걱정을 이제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두 번이나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피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로 피하는 거예요. 그 계속 전체 왕이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광야에 숨었다 해도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 일러 바쳐요. 다윗이 여기 와 있으니까 왕이 빨리 와서 이거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도망자의 신세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괴로운 거죠.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자기 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일종의 작은 도적대들이에요. 그러다 저기 진짜 큰 도적대 같이 되는데 그 도적대들이 도망다니면서 왕의 정규 군이랑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도망 맨날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적군한테까지 도망갑니다. 그 적군한테까지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블레셋 때 도망을 가요. 적군한테. 그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잖아요. 이러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적군의 장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때 어떻게 잘 피하고 운이 좋아서 피하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시나 노래를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원수들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 원수들을 좀 쳐부숴 주십시오. 맨날 도망 다니면서 그냥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뭐 이러면서 그냥 그 광야를 그냥 돌면서 광야에 굴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숨어서 살고 모여 살고 도적대짓 하면서 양식 좀 얻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세월이 많이 있었다. 그런 와중에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잠자는데 혹은 뭐 뒷간같이 이렇게 동굴에 들어갔는데 자기 눈앞에 와서 변을 보내. 그때 이거 죽일 기회가 왔죠. 그런데 두 번이나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의 기회를 그런 그 일화들이 전부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잡아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 이미지를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은 죽여서는 안 된다. 기름 부은 왕은 죽여서는 안 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건들지 않는다. 그걸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왕이 되니까 역사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다윗이 탈출 도망 다니면서 저렇게 광야를 헤집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세 아들이 전부 그냥 길보아 전투에서 싹 죽잖아요. 사울은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몸뚱이가 그냥 성벽에 걸리고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사울이 사울 베냐민 지파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밑에 헤브론 밑에서 왕이 되고 유다에서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30세에 왕이 되는데 7년 반 동안 유다에서 다스리다가 통일왕국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33년간 다스렸다.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쯤 있던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예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골짝, 양쪽 다 골짝이고 한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다 골짝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해요.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먼 거리처럼 막 오해하게 막 허른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쳐부수지 말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 때문에 못 쳐부쉈다고 하지만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도 이때까지 다윗 때까지도 못 부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수도를 삼고 다윗 성을 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블레셋, 아람, 블레셋은 해변가 사는 사람들이고 이 동쪽에 쭉 그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 이쪽부터 시리아, 지금 아람, 그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그 밑에 있던 그 사막지대의 부족들 여기 다 칩니다. 다 쳐가지고 다 정벌하고 다 속국화해요. 속국화 완벽하게 그러지만 그 솔로몬까지 이어지면서 강력해져요. 그 강력한 나라를 다윗이 건설합니다. 오늘은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에게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흩어진 자기 지파 백성들을 무엇으로 잡을까? 뭘로 잡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정신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 이 사람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잖아요. 자기가 물론 성전을 짓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피를 너는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 말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얘기는 듣고 그렇지만 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는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인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죠. 다윗이. 그걸 갖다 놓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춤을 추면서 왕이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타고 성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영적 예리함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걸 보고 미갈이라는 그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
남사스럽게 자기 살을 드러내면서 부하들, 신하들, 아내들이 줄비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냐, 창피하게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그 미가를 다윗이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도 지으려고 했지만 너는 아니다. 그런 말을 듣고 결국은 아들에게 다 준비해서 물려주죠. 그리고 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시편에 보면 다윗시가 거의 반이에요. 반.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도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편을 많이 쓴 사람. 그것이 다윗입니다. 영적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탄생시킵니다. 그때 그 위대한 왕국을 탄생시키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다. 그 다윗 왕조에게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다윗 왕조를 영원한 내가 택한 왕조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이 이데올로기가 탄생합니다. 그게 주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너의 나라, 너의 왕조가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에 나옵니다. 즉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언약했다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그 맨 밑에 빨간 줄을 보면은 주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약속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돼요. 그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도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제가 오늘은 다윗의 그 위대한 왕으로서의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해서 다윗의 약점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야말로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밖에 없어요. 왕은 전부 그 뒤로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어떤 왕이 나오면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다윗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요. 평가의 기준이에요. 다윗은.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 완전 캐논이에요. 캐논. 너는 다윗 같지 않았다. 다윗을 조금 닮았다. 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기준이 되는 왕.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국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국기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저 가운데 있는 별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별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마음속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다윗이 있어요. 국기를 저걸 다윗의 별이라 그러잖아요. 뭐 다윗의 방패라 그러기도 하고 다윗의 별 그래. 실제로 처음부터 다윗의 별이라고 의도해서 저기 나왔는지 다윗의 방패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 같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한 번 딱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 세상에 이렇게 한 번 말해본 때가 다윗 때예요. 그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누굴 마음속에 그리겠어요? 다윗이지.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쓴 역사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뭡니까? 이 국가를 세운 다윗. 이 민족 국가를 굳건하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신약도. 어쨌든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 그 한 작은 목동이 그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때 다윗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다윗에게 써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울은 이제 안 되겠고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울 신약의 사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개관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본 사람. 그렇게 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왕이었다. 이것을 그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한 일은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나 같았으면 그냥 눈 감고 그렇게 갈 텐데 어떤 한계를 항상 지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맞을까? 그 생각.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험난하고 어려운 고초를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 옛날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좀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조다윗으로 바꿨잖아요. 잠깐. 그래서 나는 너무 고난이 심해서 그 고난을 이겨야 돼. 다윗의 시를 보세요. 그냥 고난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지금 치러 옵니다. 나는 지금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거를 이겨낸 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그래서 결국 그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내가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지켜준다.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맞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그걸 지켜라. 그냥 슬쩍 가지 말고 지키면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유명한 시편이 중간에 가면 이게 굉장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하나님 믿고 살면 아무것도 없으면 풀 빡 뜯어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의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골짜기의 사람이에요. 절벽의 사람.
절벽 바위 동굴에 숨어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두렵지 않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시편이에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녹아 있지 않습니까? 삶에 시편 23편을 어려운 날에 내 마음속으로 외우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 오늘 성경 통독 사무엘서 하면서 다윗 전반기라기보다는 다윗 전체 일생의 승리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말씀대로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날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을 한 번씩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하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침울한 날,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괴로워서 마음에 근심하는 날에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양처럼 돌봐주심을 믿고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함을 굳세게 믿고 삶의 작은 어려움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들, 긴 역사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안달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집에 안전히 살게 하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삶을 항상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